오늘은 이 에스더의 네 번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스더 7장과 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정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뉴스를 통해서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들의 기도처럼, 하신 기도처럼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교지에서 들리는 소식들을 볼 때에 그 선교지에 있는 소식들도 얼마나 많은 경우에 많은 어려움들이 당하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베풀으신 기적들 속에 살아간다는 수많은 경험들이 사실은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있고 또한 우리 주변의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많은 하나님께 돌보신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 하면서 이 에스더 7장과 8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거 플로리다 하면은 토네이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플로리다에 토네이도가 있었는데 그때 한 번은 이 큰 토네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42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250명이 부상을 입는 아주 큰 토네이도가 이 플로리다를 이제 그 격탈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플로리다에 불었던 그 바람으로 그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이 집들을 정말 몇 초 만에 이렇게 하늘로 날아 올리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 플로리다 한 가정집에 이 18개월밖에 안 되는 조나단이라는 어린아이가 밤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18개월밖에 안 된. 근데 그 집에는 누가 있었냐면 할머니가 있었고 그리고 4살 된 누나도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밤에 이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 그 집을 통째로 날려보낸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4살 된 이 조나단의 누나와 그리고 이제 할머니는 무사히 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누가 없냐면 이 18개월밖에 되지 않은 조나단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토네이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막 주변을 살피고 막 야단 법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오고 구조대원들이 와가지고 이 아이를 찾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가 어디에도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집은 무너지고 아이가 옛날에 잤던 그 위치에 있는 그 침대 곁으로 갔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40분이 지났어요. 40분 동안 아이를 찾아서 헤매고 있을 그때에 어, 이제 그 구조대원 중에 한 남자가 이제 나뭇가지 위에 그 아이의 발이 보이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대원들이 이상하다고 여기서 이제 그 나뭇가지 위로 올라갔는데 그 나뭇가지 위에 뭐가 어떤 게 있었냐면 널판지와 나뭇가지 속에 담요에 이렇게 곱게 쌓여 있는 어린 조나단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울지도 못하고 소리도 못 내고 눈만 뜨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를 이제 나뭇가지에서 내려가지고 이 아이를 이름을 부르고 아이를 끌어안고 다독거리자 이제 마침내 이 아이가 울기 시작했던 이야기가 실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 중에 많은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센 이 토네이도와 비바람과 이런 것들 속에서 이 아이를 건져낸 것은 사실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담요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많은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자리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돌보심의 그 기적 아니고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마 모든 사람이 그 속에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수많은 기적들 속에 우린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것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돌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에스더
4장에서 네 번째 시간에서 7장과 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린 조나단을 보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계시록에 예언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에스더서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오늘 에스더 7장과 8장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에스더 1장부터 이 6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에스더 1장과 2장에서는 그 바벨론 1차 포로 석방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안락한 현실을 택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리고 그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환란이 닥치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더에 등장하는 환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을 통하여서는 이제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살았던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이 3일간의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왕비가 되게 하신 그 이유가 이때를 위함인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5장과 6장을 통하여서 에스더가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난 이후에 그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일과 자신의 일을 구분할 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당당하게 왕 앞에 나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할 수 있도록 그 서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5장과 6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클라이막스인 7장과 8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라고 있습니다. 이 왕의 잔치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 왕후가 잔치를 배설하고 왕과 하만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6장과 7장 사이에는 이 만 하루가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왕과 하만이 왕후가 베푼 잔치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루가 지났지만 이 하루 동안 왕과 하만의 심리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면 이 왕은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왕은 옛날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누구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유대인 모르드게에 대한 모르드게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신임하는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마음은 왜 에스더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나에게 나왔을까?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만은 이 왕과 베풀었던 잔치 참석하고 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자기에게 절하지 아니한 이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이 모르드게에 대한 미움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달월 13일 날 이 모르드게와 그의 백성을 다 멸하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이 하만은 당장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마음의 결심을 내렸는데 그런데 뜻하지 아니하게 이 왕의 명령으로 인하여 모르드게를 모든 수산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를 태운 수레를 끌고 수산성을 돌려야 되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모르드게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하만의 마음속에는 이 알지 못하는 신나는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하루 사이에 일어난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과 하만의 마음이 복잡하게 바뀌는 그런 과정 속에서 왕비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하만이 참석한 것입니다. 이 왕과 하만이 잔치에 참석하여서 그것을 즐기고 있을 때에 이 왕은
에스더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궁금증을 참지 못해가지고 왕이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옛날에도 물어봤는데 또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노?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내가 시행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왕의 요구를 보면 이 질문을 에스더에게 세 번 해요. 첫 번째는 왕 앞에 나갔을 때, 두 번째는 첫 번째 잔치 자리에, 이제 또다시 두 번째 잔치 자리에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왕이 이렇게 거듭 반복하여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아마 이 왕의 마음이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왕의 마음 속에 에스더를 향한 사랑이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라의 절반이라도 요구하며 줄 만큼 왕은 에스더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보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나서 더 큰 자기 부인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은 후궁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부 에스더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자리에는 이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기대에 찬 이 아하수에로 왕과 그리고 또 교활하고 악한 하만과 그리고 하나님과 유대 민족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걸었던 왕후 에스더가 한자리에 모여서 잔치를 뵙고 있는 것입니다.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해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이 왕의 이 요구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드디어 악의 정체를 폭로할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에서는 하만의 본성을 왕에게 폭로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밝히는 것은 아주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만은 왕이 굉장히 신임하는 왕의 오른팔이자 충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술을 즐길 수 있을 만큼 아주 친구 사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왕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만과 왕 사이에는 아주 믿음이 돈독하였고 충신이었고 이런 여러 가지 아주 그 관계가 깊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만을 향하여 그가 가졌던 어떤 악한 마음과 또 불신과 배신을 이제 왕에게 아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가장 적절한 시간에 이제 왕에게 폭로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읽어보며 이 에스더가 하루를 연기한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스더의 마음속에 그다음 왕의 마음속에 하만의 마음속에 이미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하루를 연기한 그 연기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시간을 내어드린 그 결과가 이 에스더가 왕에게 이것을 폭로했을 때 아주 잘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왕이 주문할 때 드디어 에스더가 침묵을 깨뜨리고 비장한 목소리로 왕에게 대답합니다. 숨어 들어가는 작은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조심스러운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물쭈물한 목소리도 아니고 겸손한 목소리도 아니고 비장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왕후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해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해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이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에스더 7장 3절과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왕에게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의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7장 3절과 4절에 있는 이 에스더의 이 말은 정말 아로새긴 은쟁반의 구슬처럼 정말로 이 짧은 두 구절이지만 아하술의 왕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고 충분히 그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에스더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이 에스더가 뭐라고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가 원하면 무엇이나 준다 그랬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뭐냐면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며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나를 정말로 나를 사랑하며 이라고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절반이라도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라고 말했는데 왕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좋게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생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내 민족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왕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도대체 에스더가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자신의 민족을 구하는 것을 봤을 때 에스더의 생명의 위험이 닥쳤다라는 것은 직감했을 것입니다. 이 왕의 마음속에 누가 감히 내 사랑하는 부인이었던 에스더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무엇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는지 이 왕은 직감적으로 큰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하였을 것입니다. 왕은 불길한 전조임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 에스더가 또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침멸함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해요? 두 가지. 죽임을 당하고 도륙을 당하고 침멸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단어 죽임, 도륙, 신멸이란 이 단어는 에스더 3장에서 하만이 유대인을 멸절시키고자 할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3장을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이 조서를 내릴 때에 모든 유대인들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의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이 아달월 13일을 뽑아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사용했던 그 단어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는 이 단어를 고스란히 가져와가지고 지금 에스더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낯익은 이 단어들을 듣고 아마 하마는 움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들이 왕비에게 닥쳤는데 그런데 왕비가 쓰는 단어들이 자기가 했던 그 말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마는 낮에부터 있었던 왠지 모를 이 불길함이 더욱 정폭되어 가지고 자신 앞에 어떤 위험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그런 직감이 그의 마음속에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후반부에 뭐라고 하냐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우리가 노비로 팔려갔다면 잠잠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왕의 손해가 크게 입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이 공동 번역으로 살펴보면요. 종으로 팔려간다고만 해도 아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임금님께서 입으실 손해는 무엇으로 메우시겠습니까? 메울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왕에게 큰 손해가 입혔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으로만 팔려갔다면 괜찮은데 종으로 팔려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도륙함을 당하고 진멸하기 때문에 왕에게 큰 손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도 이 단어들도 가만히 보면요. 이 하만이
하만이 왕에게 이 유대인 학살을 명하기 위해서 허락을 받을 때 썼던 단어와 동일한 것입니다. 하만이 아하수르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이 에스더와 하만이 하는 이야기가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에서는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제 생명과 우리 백성은 생명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누구냐면 페르시아 왕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유대 백성을 없애는 것이 왕에게 좋다는 것이고 에스더는 유대인이 있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왕이 저에게 나라 절반을 주신다 역설했지만 저의 소망은 나와 내 생명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왕과 페르시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에스더가 지혜롭게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백성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여 내 생명과 내 백성을 구하는 것이 곧 왕과 페르시아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이것을 살펴볼 때에 이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로운 왕비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은 이 에스더의 말을 듣고 에스더의 말을 듣고 정말로 뭔가 크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 보니까는 최근에 고의로 왕비를 해야 할 조서를 내린 적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왕후를 해하기 위한 어떤 조서를 내린 적이 없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어, 붕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에스더의 이야기를 듣고 7장 5절에 아하수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히 이런 일을 누가 왕비를 죽이려고 하느냐 죽이고 도륙하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분노했고 아마 에스더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심장 박동 소리가 아주 크게 뛰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은 하만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만은 당황하였을 것이고 오한이 벙벙하였을 것이고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면서 정말 얼어붙은 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더는 이때 자신에게 기회가 왔음을 깨닫고 더듬거나 주저하지 않고 정말 확고한 목소리를 가지고 7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라고 하니 하만과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 하만을 향하여 왕의 충신이고 왕의 친구인 이 하만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적과 원수라고 악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왕에게 귓속말로 작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이 하만은 배반자요 유대인의 적이요 또 자기 자신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바로 이 하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에스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왕후에서 이 왕은 어떤 것을 깨닫겠습니까? 아, 에스더가 유대인이란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 에스더와 충신 모르드게가 유대인을 멸절할 그때 아달월 13일 날 그들도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이제 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 악한 하만이 꾸몄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만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누가 깨달은 것입니까? 왕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 하만은 또
이것을 통해서 뭐 어떤 것을 발견했겠습니까? 하만도 자신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만은 이 왕후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도와는 달리 왕비가 유대인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자기가 했던 그 일이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서 정말 왕 앞에서 정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는 왕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서 잔치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잔치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왕의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과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었겠습니까? 왕은 하만이 자신을 농락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하만의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이 사탕 발린 뭐 소리로 이 유대 민족을 죽이기 위해 조서를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만이 어떻게 이런 악한 계획을 세웠을까? 어떻게 에스더와 모르드를 죽이려고 하였을까? 그리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자신이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던 사실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도 아마 왕은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어찌하여 한민족을 이렇게 멸하가했을까? 어떻게 충성된 신하 모르드게를,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왕비 에스를 이 하만이 죽이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왕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잔치 자리를 박차고 나갔지만 이제 조금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잔치하러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볼 때에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 왕이 잔치를 나갔다가 다시 잔치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돌아왔을 때에 왕은 한 장면을 보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왕이 후원으로 잔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가 걸상 위에 엎드려졌거늘 하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누구에게 생명을 구걸을 하냐면 왕비에게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만이 에스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졌다 그랬습니다. 엎드려서 애굴복구를 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왕이 어떤 반응을 보냐면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사실 이 장면은 이 하만이 에스를 강간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닐 것입니다. 그죠?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눈에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왕의 눈에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그 법에 이 페르시아의 법에 의해서는 페르시아의 법에서는 그 왕의 이 어떤 신하도 왕비를 만져서도 안 되고, 그리고 왕비를 어떻게 이렇게 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하만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그래서 이제 이 왕의 마음속에는 마치 하만이 왕후를 강간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왕이 분노하였습니다. 이때에 누가 등장하냐면 이 절호의 순간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왕의 내시 중에 하르보나라는 사람입니다. 하르보나가 이 모습을 보고 왕에게 아뢰입니다. 뭐라고 아뢰냐면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라고 이 모르드게가 이 하르보나가 누구에게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분노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왕의 내시였던 이 하르보나가 평소에 모르드게를 좋게 보았는지 또는
하만의 오망 방자함이 싫었는지 아니면 이 하르보나가 기회주의자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절호의 순간에 이 하르보나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세웠던 이 나무에 누가 하만이 달리게 되므로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류의 마지막을 예언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경에도 이와 동일한 사건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 8장에 등장하는 유대인 말살 정체에 대한 7장과 8장에서 악이 폭로되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도 이와 동일한 사건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하만이 유대인 전체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에스더서에는 하만이 유대민족 전체를 멸절시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시록에서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에는 하만이 성문 앞에 있는 누구를, 모르드게를 지켜보고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저 건물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자기의 정체를 찾아가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내 백성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를 지켜보고 계시냐면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에스더 시대에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와 유대 백성을 구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이 에스더서에서 이 에스로 말미암아 하만의 정체가 폭로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에 악의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 16장에 보면은 16장에 이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의 정체가 폭로되는 것을 예언되어 있는데요. 이 7재앙 중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흥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라는 이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악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서 유브라데 강물이 맑아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됨으로 이제 악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런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재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는 길들이 열려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 예시록 16장 12절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것처럼 마지막 때에 에스더의 시대에서 하만의 정체가 폭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악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고 그것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서 악의 정체가 폭로되고 회개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높임을 받고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 외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민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에스더 8장에 보면은 이제 8장에 보면 이제 악의 정체가 폭로됐죠.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왕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또 어떤 것이 반포되어지냐면은 아더를 13일에 그것은 변개할 수 없으니까 유대인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그것을 공포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에스더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보면 본토 백성. 이 본토 백성이라는 것은 유대민족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 페르시아인들이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내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달을
13일 날, 12월 13일 날 유대인을 공격하는 그에 대응하는 조서가 내렸다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그날 유대인이라는 명목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재산을 뺏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는 이 본토 페르시아에 있는 그 민족을 버리고 유대인의 민족이 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미루어 볼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유대 백성 그리고 또 유대 백성들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다른 백성들이 유대인이 되었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여 선의 편에 가담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유대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선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이 인류의 마지막에도 재림전 심판이 끝나기 전에 늦은 비 성령을 통하여 악의 세력이 드러나므로 재림전 심판이 끝나기 전에 지혜 있는 자들,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진리의 편에 가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들에 의해서요? 물론 하나님의 늦은 비 성령을 통하여서 세천사의 기별이 전달됨을 통하여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소리를 낼 때에 그들이 바뀐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동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소리를 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 때에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기별을 전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에스더 8장 17절 후반부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리고 말하기 전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나누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생각하면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심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자녀로 들어올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옛날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인하여 자기 민족을 버리고 위험에 처한 유대인으로 전향을 하였듯이 비록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놀라운 파워를 그들에게 보여줄 때 그들이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민족을 버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이 아주 신속하게 전달되고 있는 이 2025년 이 시대에 우리도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유대인과 그들의 생명을 구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또 우리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을 입어 하나님의 말을 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제2의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이유
그리고 아직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불어서 그 백성을 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별을 절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도 구하고 나의 믿음의 식구들의 생명도 같이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대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